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늘 사랑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이사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신 것처럼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의 가족 가운데 우리 박상학 대표, 대북 전단 문제로 또 기소가 되어서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해주세요. 선한 싸움 싸울 때 주님께서 늘 편히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북한의 동포들, 깡패 같은 공산당, 무신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 밑에서 눈과 귀가 다 막힌 채 복음도 듣지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밖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박상학 대표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가 함께 같이 즐겁게 맛있게 먹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꼭 속히 허락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지하계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남한 땅에도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를 이제 속히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끝난 시간까지 성령께서 시니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부족한 입술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듣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예배들 잘 들으셨죠? 어제 하나님께 기쁜 예배 잘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정광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강의 듣기 위하여 출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지금 열왕기상 함께 배우고 있는데 솔로몬의 초기 신앙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나요? 여러분들 무시하고 그쵸? 다윗을 따라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것은 사실은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공관복음에서요. 마태복음 22장에서요.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솔로몬도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솔로몬은 이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 이 모세오경을 늘 알고 있었을, 가까이 했을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대로 한 분이신 여호와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한 분이신 여호와를 마음 다해 초기에는 사랑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했다는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부족한 어린아이 같은 부족한 자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런데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이게 대귀절로 돼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 어떻게 하셔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패망해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니까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패망 앞에 뭐가 나가요? 교만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존귀 앞에 누가 앞잡이로 나가요? 겸손이요. 겸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솔로몬이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면 패망해. 이렇게 패망해요. 패망 앞에는 항상 교만이 있고요. 그쵸? 존귀 앞에는 항상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존귀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세 번째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구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줄지 내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백지수표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원배야, 우리 정민아, 웅지야,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고 말만 해. 내가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리하면 시행하리라고. 사실 동일한 약속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라. 개역개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지혜를 구한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얘기드리면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하여 구한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겁니다. 지혜를 구한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게 아니에요.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양떼 백성 섬기려고 구해서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구했다면 뭐 이렇게 부귀 영화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쵸? 뭐 장수를 난 한 2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구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내 원수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성경에 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백성을 섬기려고 구한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을 구하든지요. 지혜를 구하든지요. 내가 재물을 구해도 그렇고, 성공을 구해도 그렇고, 건강을 구해도 그렇고, 무엇을 구하든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덤으로 다 주세요. 하나님은 늘 주고 싶어 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나를 위해서 늘 내 건강, 내 성공,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건 뭐 이렇게 해서 자식들이 잘 돼 가지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멀리 떠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구한 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저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우리가 구하는 그런 여러분도 되고 저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면요. 주세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해서 주세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도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필요한 것도 아시니까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성공 건강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방인들이 죽은 신들에게 만들어진 우상에게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으로만 알지 마시고 이 성경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하셔서 이대로 순종하시면 솔로몬이 받은 그 초기 신앙의 은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왜 안 누리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지난 시간 했는데요. 다시 파워포인트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르게 재판하여 백성을 섬겼다. 해서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두 창기예요. 네, 같은 시기에 아들들을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고요. 근데 이제 두 엄마가 이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싸우면서 재판을 위하여 이 재판이 당시 사사들에게도 그렇고 왕들에게도 그렇고 이것이 중요한 왕의 사역이에요. 이게 정의로운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백성들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죠. 뭐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은 지혜가 모자라 가지고 엉뚱한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판정을 내리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왕으로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 거기에서 이렇게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의로운 판정을 내립니다. 그렇죠. 이 사나이를 둘러 쪼개 가지고 이 두 엄마가 서로 양보하는 거 쪼개 가지고 반조씩 주라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무엇을 살폈을까요? 이 두 분 엄마의 표정을 살폈겠죠. 그리고 하는 말이요. 그냥 쪼갭시다 이게. 뭐 어차피 우리가 내 것 이렇게 양보 안 하니까 그게 아니라 차라리 이 아이를 죽이려면은 저 엄마에게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이 장기가 바로 그 아기의 엄마였음을 그 시대에요. 3000년 전에요. 3000년 전에 정말 명재판관으로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줄을 알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다섯 번째, 백성과 함께 성전을 지어 봉헌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8장까지.
그래서 만 7년 동안 성전을 이제 준비하는데요. 다윗이 많은 걸 준비해 놨지만은 또 솔로몬이 이제 백향목을 더 베고 돌을 이제 다듬고 깎아가지고 운반을 하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내죠. 백성과 함께. 성막을 떠나 다윗이 친 장막에 머물던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열왕기상 한번 8장 왕상 8장 1절 한번 몇 장 보지? 몇 절 보죠. 왕상 8장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 지었어요.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게 소집하죠. 그래서 성전 아버지 다윗이 이제 다윗성에 이렇게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언약궤를 두었었는데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메고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거리는 뭐 이렇게 가깝죠. 다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까요. 옮기는데 한번 10절로 내려가죠. 10절로 좀 건너뛰어서 10절로.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언약궤를 이제 놓고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출애굽기에서도 성막을 다 이제 완성했을 때 그리고 이제 차례로 이제 다 해서 완성했을 때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고 다 이제 세워놓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자욱했고요. 거기에서도 심지어 모세조차도 바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 마찬가지. 이제 전에는 성막이었는데 텐트였죠.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메고 다녔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요단강 건널 때 또 메고 가고요. 또 길갈에서 또 실로로 또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메고 다녔던 그 성막 그렇고요. 언약궤는 이제 또 빼앗겼다가 다시 시온성까지 메고 다녔던 이제는 이제 천막 텐트 성막이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로 이제 붙박이 건물이에요. 땅에 터전을 이제 기초를 하고 세운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제1성전 이전에는요 성막입니다. 태버네클 텐트였고요. 이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열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게 임하니까요. 강하게 임하니까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가 없었어요. 다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 사진이 좀 2장이 준비됐는데 한번 올려주실까요? 솔로몬 성전의 모형도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이제 6장에서는 5장에서는 이제 뭐 백향목도 베고 뭐 이렇게 이제 일꾼들 동원하게 되고 6장, 7장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성전의 설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런 모형도 보시겠죠? 이렇게 성막들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건물로 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전의 이제 내부 모습인데요. 왼쪽으로 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바다입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12마리의 소가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엉덩이를 안쪽으로 해가지고 받치고 있는 이 바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게 번제단이에요. 노수로 만든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 그리고 여기 내부의 모습인데요.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놋기둥 2개가 있고요. 들어가면은 처음에 나타난 것이 성소예요. 성소에 전부 백향목으로 하고 금으로 입혔죠. 그리고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날개가 있는 2그룹이요. 그룹 천사의 금으로 만든 것이 이제 거기에 있고, 거기에 이렇게 정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게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보이시나요? 언약궤가 보이시나요? 예, 그거 표시한 그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세 번째, 솔로몬의 범죄입니다.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초기 신앙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시들해지고 범죄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불순종이에요. 계속 나오는 얘기죠. 계속 나옵니다. 선지서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렇게 신약 시대에 계속 나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불순종한 사람 계속 불순종할 거고요. 솔로몬도 말씀에 불순종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방 여인이 룻처럼이요, 라합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더 이상 이방 여인이 아니에요. 전에 출애굽기 할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혈통적으로 폐쇄된, 뭐 아브라함의 피가 흘러야, 뭐 이렇게 이스라엘 야곱의 피가 흘러야, 뭐 부모님이 유대인이어야, 그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열린 사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요. 나의 하나님은 그것은 독점적 소유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 새 언약 시대죠. 예수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의 피로 맺는, 내가 이제 세상에 많은 만들어진 죽은 신들이 있지만은 다 배제하고 배타적인 소유 관계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그쵸. 루시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날개 아래 살기로 택하여 온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방 여인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한 건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언약의 하나님을 배타적인 소유관계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방인입니다. 성경적으로는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면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렇게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여전히 뭐 암몬의 신들, 모압의 신들, 뭐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죠. 왕상 11장 1절 왕상 11장 1절부터 올려주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들과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런 뜻입니다. 저희도 너희와 함께 통혼하게 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렇게 맞아 볼까요? 3절에 솔로몬 왕은, 이 왕은 솔로몬입니다. 후비가 700이니요 빈장이, 그러니까 후비는 후궁입니다. 부인이 700이고요 빈장 첩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에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좋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5절입니다.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누가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자기 왕비들, 자기 아내들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섬기는 것들에 유혹이 돼가지고요 쫓겨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이게 만들어진 죽은 신이죠. 좋습니다.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7절에 솔로몬이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못 이방 이 성전이 거룩한 살아계신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의 이렇게 성전을 지은 이 사람이 이 가증한 이방신들, 막 자기 자식들, 딸을, 아들들을 불태워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죽은 신들, 이 악한 신들, 사람의 욕망과 탐욕이 또 이렇게 극렬한 그런 정욕들이 다 섞여 있는 이 더러운 신을 위하여 산당을 줘요. 이런 이렇게 그래서 8절에 저가 또 솔로몬이 또 이방인 후비들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같이 섬기는 그런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은 뭐 인도나 뭐 다 그렇죠. 다신론 국가들이거든요. 유일신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다 그냥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종교의 다원주의 있죠. 다 서로 사귀어요. 이게 서로. 그쵸. 우리 천주교회도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요. 뭐 원불교 교주와 함께 만나기도 하고, 이슬람의 여러 이제 지도자들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행동입니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 안 돼요. 통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시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다윗의 아들인데 하나님께 이 귀한 성전을 지어드린 사람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근데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우리 신명기 7장 3절 한번 7장 3절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시대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그들의 아들에게 이방인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이방인의 딸들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며느리나 뭐 이렇게 아들들이 그들 자체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으로서 결혼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면 돼요. 이 룻처럼이요, 라합처럼이요, 뭐 햇사람 우리아처럼이요, 뭐 그날 사람 갈렙처럼이요. 얼마든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단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예요. 12장 37절인가 38절 이렇게 연결된 말씀에 중단 잡족 함께 나오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본토인이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나 함께 사는 이방인이나 언약의 백성이 되면 이 법이 동일한 겁니다. 다 함께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석해요. 이방인들도 전부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해 아니고 그래서 언약이 중요하다고요. 언약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이방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백성들을 일컫는 이스라엘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그 언약의 피로서 우리가 배타적인 소유관계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 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유대인들 그들도 동일합니다. 그들도 새 언약으로 해야 되거든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해버렸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그들도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예수님의 피로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새 언약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서 새 언약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면 그들도 이방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혈통적인 유대인들도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 왕상으로 한번요. 다시 왕상으로. 다시 가서 왕하로 가죠. 왕하. 23장 13절. 왕하.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에 가증한 그모스와 모압 사람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에 가증한 밀곰을 여호와에 세웠던 것인데 누가 세웠다고요?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누가 더럽게 했어요? 이 산당을 누가 이렇게 무너뜨리냐면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 때예요. 이게 요시야 왕이네요. 히스기야에서 더 지나가가지고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이방 신당들, 이방의 이 우상들이 제가 이렇게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요. 300년이 넘을 때까지. 300년이 넘을 때까지. 요시야 하면은 이제 요시야의 세 아들과 손자가 이제 마지막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네 왕이에요. 마지막 네 왕. 여호아하스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래서 이 세 왕과 이제 여호야긴이 손자죠. 이게 이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전 마지막 네 왕인데 바로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로 치면 세 번째 왕이잖아요. 분열되기 직전의 왕이고요. 그때로부터 멸망하는 거의 다가왔을 때 사실 세 아들과 손자는 뭐 이렇게 몇 년 못 통치하거든요. 뭐 시드기야가 조금 길었어도 몇 년 통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할 거의 됐을 때까지 주전 586년인데요. 솔로몬이 주전 10세기에 이제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신당들이 졌으니까 약 한 300년이 조금 넘을 때까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산당들이 300년을 가요, 300년을. 300년 하면요, 긴 세월 동안요. 솔로몬이 지었던 이 우상과 이 산당들이. 이 죄악들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왕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왕상 11장.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왕상 11장 9절. 왕상 11장 9절. 왕상 알려주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요. 솔로몬에게 직접 또 말씀하셨으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게 결정적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많은 그런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그 신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냥 다 사랑하니까 그냥 다 놔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신전을 줘주고 우상들 만들어줬어요. 다 섬기게 했어요. 그 가증한 것들.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다가 경배를 드렸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방 여인들을 그대로 그냥 결혼했고 또 나를 섬기는 데서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이 신복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12절에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르호보암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에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라를 빼앗는데 다윗 때문에 두 가지를 이제 남겨두시는데요. 하나는 두 가지를 약속하신데 하나는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또 하나가 있는데요. 또 다윗을 위하여 또 한 가지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네 아들에게 주리라, 르호보암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들 아시겠죠? 나라가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요? 솔로몬의 죄입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요. 그런데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의 아들에게는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는 다 빼앗지 않고, 다윗이 없었다면 그냥 솔로몬 그 시대로 그냥 끝나버렸을 텐데 다 빼앗지 않고 그냥 유다 지파의 한 지파를 더해주겠다고. 그래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다시 파워포인트 거기에 나와 있는데 다 빼앗지 않으신 이유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이제 다윗의 집과 나라 왕위가 다윗의 자손으로 망할 때까지, 사실 시드기야 때까지 나라가 이렇게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제 완성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손자 손녀들 결혼시킬 때 오늘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화면 바꿔도 돼요. 자녀들 믿지 않는 청년과 연애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옛날 부모들은 적극 반대했죠. 그쵸? 요즘 부모들인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솔로몬처럼 하나님 떠나서 마음이 떠나서 갈 수 있는데요. 딸이 믿지 않는 남편 만나가지고 그냥 하나님 떠날 수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문제는 교회 구성을 보면 남자들이 글쎄요 3분의 1이나 될까 싶어요. 더 구성 비율이 더 심한 교회들도 있겠죠. 제가 섬기던 미국 교회는 남자 여자 비율이 반반이었는데요. 미국엔 좀 특별하죠.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많아도 조금 더 많든지.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경우 상당히 이렇게 심한 것 같죠. 한국은 정말 남자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이것이 좀 문제예요. 사회적으로요. 미국만 해도 남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제가 살던 산호세라는 도시도 사실은 미국에서 11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샌프란시스코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산호세, 제가 목회하던 데가요. 두 도시가 붙어 있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야, 한인들이 갈 수 있는 술집이 아마 그래도 뭐 이렇게 그냥 술도 좀 팔고 하는 데가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하고 집하고 교회밖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 정말 미국 뭐 이렇게 우스갯말로 뭐 그런 얘기를 전에 제가 들었는데요. 야,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야,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한국은 너무 유흥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뭐 술이니 노래방이 뭐 강남에 가면 이렇게 막 10대, 20대들 뭐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저는 이렇게 직접 목격을 못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야, 뭐 새벽이나 밤이 되면 이렇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게 좀 있는데요. 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 저녁이 되면은 한산하거든요. 보통 뭐 이렇게 뭐 7시 뭐 그 정도만 지나도 거리에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좀 지내면서 이게 놀라는 게 야, 한국은 이렇게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하지만은 저녁이 고 밤이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문화가 다르다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야, 그런 한국의 남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렸을 때 예수님,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분명하게 깨닫고, 야, 더, 더 확실하게, 더 정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성령 세례 받게 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세례 받게 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지고요. 또 그냥 교회 안에서 또 여성들이 미혼 여성들이 신랑감이 교회 안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뭐 어제도 우리 종광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독처한 것이 좋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는 남자 청년들이 너무 적고 그래서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각자 기도하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교훈이 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걸 통하여 그가 이제 타락하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분열되고 마는 그런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는 아주 비참한 그렇죠. 비참한 왕이죠. 비참한 왕이죠. 솔로몬은 정말 비참한 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총의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왕이 되고 성전을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고 그래서 지혜를 구해가지고 백성을 섬겼던 그 좋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갔던 그래서 그 후손들이 전부 나라의 분열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을 제공했던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결혼시킬 때 아니면은 손자 손녀 결혼시킬 때 여러분들이 이방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없는 그래도 뭐 나중에 뭐 따라서 나오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결혼시키지 마시고 믿지 않는 그러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결혼하기 전에 세례 꼭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꼭 예수님 믿고
교회에 출석할 것을 약속을 받고 목사님의 주례하에 결혼시키세요. 믿지 않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좀 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서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교회 출석하기로 약속해서 교회 출석하면 그렇게 결혼시키는 것으로 그런 또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솔로몬이 타락한 두 가지 이유, 앞서서도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울왕처럼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그가 사실 사울왕보다 더 많이 받았죠. 어떻게 그렇게 타락하여 사울왕처럼 그렇게 나라를 고통으로 몰고 갔는가.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중요하지만 맞아요. 그는 앞서 봤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백성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것으로.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그 사실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중요하지만은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학문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박사 학위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지만은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한번 볼까요? 왕상 3장 14절. 왕상 3장 14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지혜 주신 얘기거든요. 지혜를 주시면서 그쵸?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거기 보면 마루에 내 말대로 내가 내게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 준다는 얘기예요.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일어나지 않겠다고. 또 13절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더해주겠다고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지혜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시하시는지 지혜를 주셨지만은 사실은 지혜 이거는 백성 섬기는데 잘 쓰고 내 법도를 내 명령을 내 말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솔로몬이 지혜는 가지고 그가 잠언도 쓰고 전도서 쓰고 아가서 쓰고 이렇게 성경에 3권의 책이나 썼고요. 그쵸? 그렇지만은 그가 지혜로워 가지고요. 아프리카 북부의 시바 여왕까지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오고 열방의 왕들이 지혜로운 솔로몬의 지혜를 흠모했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런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식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렇게 전에 그랬었고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겠죠.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책들 참 많이 갖고 계세요. 보통 이렇게 수천 권에서 10,000권 이상 갖고 계신 분들도 아마 목사님들 가운데 계실 겁니다. 어제도 우리 정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연세가 드셔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시는 분도 계신데요. 다 좋지만은
우리가 많은 책을 갖고 있고 주석책도 있고요. 신학책들도 있고 여러 방면에 뭐 조직신학책이나 뭐 또 세상의 여러 인문과학의 여러 책들도 갖고 계시고 많은 책들과 많은 지식 갖고 계신 거 좋지만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지만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면 솔로몬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 많은 목사님들 못지않게 저도 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시죠? 성도님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책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책들 많이 읽으시고 하시는데 그런데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책을 이렇게 사는 것도 즐거워했고요. 읽는 것도 즐거워했고 늘 책을 늘 가까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던 제가요. 어느 때부터요. 뭐 대략 한 10년이 좀 넘었겠네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지식의 저주에 대하여 제가 여러 해 전이죠. 그래도 한 10몇 년 됐나요?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모교인 종신신학대학원의 개강수련회 강사로 우리 열린문교회인가요? 김남준 목사님과 함께 강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 학생들 벌써 이제 졸업들 하시고 이제 목사님들 되셔서 이제 말씀 전하실 텐데 그때 제가 지식의 저주라는 그러한 표현을 제가 그때 아마 공식적으로 처음 썼던 것 같은데요. 지식의 저주라는 그래서 지식이 오히려 창세기 3장부터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탐했던 하와와 아담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이후에 이렇게 지식이 가져오는 그 저주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성경과 기도만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다음에 제가 서서히 이렇게 책들을 이제 멀리하고 그리고 성경과 기도로만 하다가 제가 은퇴하기 한 5, 6년 전부터는 아예 그냥 책하고는 담을 딱 쌌고 성경과 기도로만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그리고는 뭐 책도 이제 사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은퇴할 때 그때 이제 책을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줄 긋고 뭐 한 것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남에게 주기가 좀 뭐한 것들은 좀 이렇게 남기고 많은 책들을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놔두고 그냥 제가 사무실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다 가져갈 분들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 10월에 이제 은퇴하고 10월 15일 날 미국을 떠나서 17일 날 이제 한국에 도착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바로 이제 며칠 짐 정리하고 이제 왔는데 그때 책 한 권 갖고 왔습니다. 딱 한 권 갖고 왔어요. 그 책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딱 한 권 갖고 왔어요. 진짜 딱 한 권 갖고 왔어요. 하나님 증인이시고 제 아내가 증인인데 성경책 한 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즘 강의할 때도 성경책 한 권이랑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준비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고 그 전주일 날 학자 목사님이세요. 학자 교수시고 하신 분이 정광 목사님 만나러 오셨다가 제가 마침 그 자리에 있어서 이분이 이렇게 책을 2권 갖고 오셨더라고요. 크리스천 어폴로제틱스. 그러니까 변증학 책이에요. 근데 책이 이렇게 두껍고 귀한 책을 쓰셨더라고요.
네, 한 권은 이제 정광 목사님들이고, 한 권은, 저희의 이렇게 주실까 하고 이렇게 여쭤보시길래, 근데 또 거기 옆에 다른 분들이 계셔서, 그냥 다른 분들에게 드리라고, 저는 책을 안 읽는다고,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조금 무례한 답인 것 같기도 했는데요. 어제 그냥 제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만 읽고 다른 책도 안 읽는다 그렇게. 이렇게. 네, 여러분들, 어제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좀 웬만큼 큰 교회들은 전부 뭐 박사학위 이게 가진 사람들이 아마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미국 유학, 미국이나 아니면 뭐 영국이나 뭐 이렇게 유럽에 미국이 아마 가장 선호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도 유학 갔다 온 사람, 이게 이렇게 광고에는 나지 않아도 이미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많이 찾으시는데, 정광 목사님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실패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학을 가가지고, 저도 유학 가서 별로 할 말이 없지만은, 웨스트민스터 공부할 때 제가 그 유학 시절에, 그때가 이제 칼빈에서 제가 이제 석사학위를 받고 이제 박사과정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를 갔는데요. 거기서 공부할 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이렇게 자조적인 얘기죠. 서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하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고 배출한 사람들 가운데 목회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 거기에서 그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그게 보니까 그게 실제 사실이더라고요, 사실이. 정말 이렇게 보수 신학의 보루라고 하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 무호서를 믿고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하는 이 보수적인 이 신학교가, 이 좋은 신학교가 어떻게 졸업하면은 전부 목회 성공을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지식의 저주는 아닐까요? 솔로몬이 지혜의 저주에 빠진 것처럼, 지혜, 사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주지만은 너는 내 법도와 명령에 순종해야 돼. 그래야 내가 준 지혜의 선물도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타락하고 망한다는 그러한 경고를, 근데 오늘날도 이 경고를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구약 개론해서 지식이나 공부하고 지나가면 되지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이렇게 쭉 개론으로서 이렇게 점검해 가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씩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을 통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지혜보다, 지식보다, 학위보다, 많은 그런 장소 책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생각난 게, 만약에 다윗과 솔로몬이 우리 한국의 교회에 지원을 했다면은, 담임 목사 자리로 지원을 했다면 누가 됐을까요? 솔몬이 됐을까요? 다윗이 됐을까요? 어제 정광 목사님이 답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공부를 못했어요, 다윗은. 그렇잖아요. 공부할 새가 있었나요? 아버지 양 돌봐야 되죠. 이게 양 돌보면서 찬양은 했지만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리고는 이렇게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그렇게 정말 도망 다니고, 광야를 도망 다녔는데
뭐 어디에서 공부를 했겠어요. 왕이 돼서는 계속 전쟁 치렀잖아요.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는데. 야, 치마는 솔로몬은 다르거든요. 야, 왕궁에서 태어나요. 야,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인 헤브론 시대가 아니라 예루살렘 시대에 태어납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요, 안으로. 예, 그는 왕궁에서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공부도 많이 했을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예, 요즘으로 친다면 박사학위도 받고, 야, 그가, 뭐, 야, 모든 면에서요, 잘 자랐죠. 야, 왕궁에서. 야, 그래서 양이나 치던 목동 출신인 다윗과 비교할 수 없겠죠. 하지만은 솔로몬은 결국은 목회 실패입니다. 나라를 분열로 완전히 망쳐버리고 마는 다윗이 그렇게 세워놨던 나라를 아들이 분열시키는.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정말 오늘날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청교도 신학원의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이 지식보다 모양서적보다 어떤 그런 신학책보다 어떤 것보다 지혜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오늘 후임자 정하실 때는 솔로몬 같은 사람보다는 다윗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두 번째, 첫 번째 우리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은 왕상 3장에 나와요.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백성을 섬기기 위하여 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너무 높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금과 백향목으로 지어드린 성전도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왕상 6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왕상 6장 9절. 성전은 사실은 한번 올려주세요. 9절부터 6장 9절. 전에 건축을 마치니라. 마쳤어요. 11절.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마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2절.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아까 지혜 주시면서 하신 말씀과 이렇게 중복되는 하나님 이 강조입니다. 성전 지어주니 고맙구나. 그렇지만은 이 성전 지어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계명입니다. 내 법도를 내가 지키는 거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약속한 언약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내가 또한 그 다음 절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언제요? 네가 내게 준 내 계명에 내가 순종하면. 우리 9장으로요. 왕상 9장 1절. 왕상 9장 01절. 올려주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여호와의 전을 7년 동안 왕궁 건축을 13년 동안요. 20년 동안 마침에 자기의 뭐를 이루기를 원하던 일을 마친 때에 2절에 4절로 가죠. 좀 이렇게
야,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다시 또 말씀하세요. 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명한 내 계명을 순종하고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6절로 내려가죠. 좀 시간 절약을 위해서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다른 신들 숭배하면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거기까지요.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이제 다 마쳤고 왕궁까지 다 마쳤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전 지어준 거 고맙구나. 잘했어. 지만은 내가 만약에 내 명령에 내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전이라도 7절에요.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릴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이 성전을 자기들의 어떤 이렇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요. 이후에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요.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성전에 대하여 이들은 그러니까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요. 성전을요. 뭐 마카비 시절이나 뭐 예수님 시절이나 뭐 이렇게 성전에 뭐 사도 바울이 이제 성전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이렇게 체포될 때요. 예루살렘이 체포돼 가지고 재판받고 할 때 마찬가지고 성전의 땅에 뭐 이방인 데려온 거 그거 오해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이 성전을 정말 자기들의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를 그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성전이 아니야. 이 성전이라는 한 버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가증한 이 이방신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 불러다가 완전히 성전을 완전히 약탈시키고 전부 불태워서 다 무너뜨려 버려요. 버리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약 개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혜 좋습니다. 지식 다 좋아요. 성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요즘 이렇게 교회 개척이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지만은 코로나 오기 전에도 교회 개척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신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것이 1983년인데요. 벌써 83년이니까 38년이 됐군요. 그때만 해도 저희 동기 신학생들이 개척들을 이렇게 하나 둘씩 막 시작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더 이렇게 신학하면은 다 교회 대부분 다 개척하는 걸 알고 있고 일부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큰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 뭐 이렇게 가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는 좀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요건이 있겠지만은 너무 이제 교회 개척이 어려워졌다. 교회 개척하려면 그래도 매덕 가지고 새로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에
그래도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마련해야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 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약계론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성전보다요. 뭐 이렇게 막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는 곳에 번듯한 예배당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저도 이해는 해요. 아파트 단지 막 들어선 곳에, 그래도, 웬만한 예배당 깨끗한 거 마련해가지고, 해놓으면, 아파트 단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숫자가 차는 거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차는 그러한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요? 건물에서 그저 편의상 먼데 가는 거 귀찮으니까 그저 이렇게, 그렇다고 교회는 안 나갈 수는 없고, 예배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또 뭐, 그럭저럭 또 말씀 잘, 웬만큼 전하면 또 남아들 계시니까, 그렇게 유지된 교회보다는 우리가 정말 더 사모해야 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심령들이 마음의 찔림들을 바꿔요.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 회개하고요.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요. 전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약속처럼 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죄를 회개하고요. 혈기 부렸던 죄를 회개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죄들, 내가 정말 내 삶에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가지고 목마른 영혼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양식이 아닌 그런 인간의 이성으로 요리되어 있는 지성적인 그런 설교보다 지성적인 설교입니다. 감동도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지식 정보도 전달하고 뭐 그렇게 울고 짜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인간이 만든 이성적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말씀 전해서 목마른 영혼들이 한 명 두 명 찾아오는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이 변한 것을 보고 너 웬일이야? 너가 왜 그 좋아하던 술을 안 마셔? 우리 이동호 교수님 그렇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고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비웃을 수 있겠지만은요. 정말 그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개척이에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스피커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1억짜리 2억짜리 파이프 올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두 명이라도 복음으로 듣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런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처럼 교인 숫자는 많은지 몰라도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해서 내가 정말 너희는 다 토하여 내치고 싶구나 하는 4대 교회처럼 등록 교회는 많다 할지라도 산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그런 책망을 듣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요.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되겠죠.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잘 들여드렸지만은 그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참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그가 선포하기도 하고 그르치기도 하고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귀했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가 얼마나 잘 쓰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이게 마지막 거 같은데요. 파워포인트 다윗과 솔로몬. 파워포인트 다음 거.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은 다윗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통일과 평화의 시대를 열었고 솔로몬은 분열과 고통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 이제 내적인 면보다는 좀 외적인 면으로요. 첫 번째, 다윗은 어려서부터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솔로몬은 고난 없이 자라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윗은 정말 그의 이야기처럼 사울 왕에게 검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날 건지시고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요. 그렇게 정말 새벽에 찬 이슬 가운데 양떼를 지켰던 그렇게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면서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었고 그 폭양 가운데 그가 도피 생활을 해야 했던 광야 시절 나무 그늘 하나 별로 없는 곳에 있었고 그렇게 쫓겨 다녀야 했던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움의 시절을 보냈던 다윗과 비교해 볼 때 솔로몬은 너무 고난이 없어요. 너무 고난이 없어요. 성경에 솔로몬이 당한 고난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아마 여러분들도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솔로몬 시편 119편은 이렇게 다윗의 시편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이 시편이 다윗이 왜냐하면 고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솔로몬 일리는 없고요.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의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이요. 이 시편뿐만 아니라 이게 무명의 시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그런데 많은 시편들이 다윗의 시편이고요. 그 내용들로 이렇게 볼 때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이렇게 장이죠. 장으로서. 근데 이 시편은 다윗이 그러니까 유대의 성경학자들의 다수가 다윗이 저자일 것으로 생각하는 시편입니다. 그런 거로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걸 이렇게 염두에 두고 시편 119편 한번 찾아주세요. 67편. 시 119편. 시 119편 67. 119, 67. 예. 시 119, 67. 예, 주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 시편의 저자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받아 적은 거지만은 그의 경험과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요. 이 시편을 이제 쓰게 된 이 분은 고난을 당한 분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고난을 내가 안 당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죠. 고난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고난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 지키나이다. 조금 더 내려가셔서요.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가 고난 당할 때는 힘들고 슬펐지만은 되돌아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전에는 피상적으로 이해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고난 당하고 나니까 암투병하고 보니까 자식들이 속속이면서 마음고생하고 보니까 파산해가지고 정말 온갖 고생들 다 하고 난 보니까 주의 윤례를 내가 더 깊이 배우게 되었나이다고
그렇게 우리 92절 또 쭉 더 내려가서요. 92절. 92절. 야, 내려가서 예. 92절 그 다음 걸.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즐거움 때문에 고난을 이기게 되었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조금 더 내려가서 97절.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고난당한 결과예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사랑하게 되는, 그쵸? 종일 묵상하는. 솔로몬에게는 이런 것이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건 아니건 다윗은 고난당한 사람으로 그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즐거움 때문에 고난을 이기게 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한 결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103편 조금 더 내려가셔서 5절 더 내려가셔서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단가요? 씁쓸한가요? 그냥 밋밋한가요? 고난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하나님의 말 고난 속에서의 그 절망의 고통과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었을 때 그 기쁨과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이런 고백들이 여기 이렇게 시편 119편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으로 계속 이 긴 장에서 계속됐는데 이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되어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 우리 아주 귀한 우리 젊은이 두 명이 이제 이 강의를 섬겨주시는데요. 요즘 세대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요. 요즘 세대에 대한 걱정이. 요즘 세대도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겠지만 내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세대는 우리 세대는 지금 강의 듣는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세대는 고난이 많았거든요. 우리는 배고픔을 알아요. 우리 한 끼도 못 먹는 우리 친구들이 저도 이렇게 두 끼 먹고 그것도 보리밥 몇 숟가락에 고구마 한 개를 떼었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잖아요. 우린 배고픔을 알아요. 우린 추위를 알아요. 겨울 추위에 지금보다 그때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추울 때 정말 발발 떨면서 옷도 무슨 요즘 면옷이나 정말 나이롱에 이렇게 스펀지 얇은 거 집어넣은 거 불똥 튀면 그냥 탁 타버리고만은 그런 얇은 옷에 달달 떨면서 떨어진 양말에 고무신 신고요. 살았던 추위를 막을 수 없었던 그런 시절들 우리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많이 선생님들한테 얻어맞았어요. 요즘 안 그랬죠. 요즘 하면 난리가 나죠. 선배들한테도요, 우리는 많이 맞으면서 자랐어요. 규율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좁은 방에 이제, 이렇게 수실 옆에 있는 방에 가면, 거기 가서 맞고, 군대에 가서도 저는 군대 경험도 짧지만은, 가서, 제가 수용연대, 연무대 거기까지 갔었는데, 가서도 그냥, 이렇게, 두들겨 패면 엉덩이가 진짜 피멍이 뻘겋게 퍼렇게 될 만큼, 맞으면서 우린 자랐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는 너무 온실의 화초처럼, 너무 이렇게,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배고픈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와도 온실의 화초처럼 팍 꺾어지고 마는 그런, 그래서 너무 저기들도 우리는 뭐 잡초처럼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그냥 흔들려도, 그러니까 워낙 우린 잡초처럼 자랐기 때문에, 고난의 폭풍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웬만큼 뭐 해도 다 견디는데요. 요즘 세대는 조금 고난이 오면 저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자살도 하고 그냥 막 방에 콕 박혀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어둠 속에서 방콕족이라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 좀 안타까워요. 고난에 대하여 좀, 솔로몬이 이렇게 요즘 세대는 솔로몬처럼 자란 것 같고요. 우리 세대는 다윗처럼 자란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자라는 게 고맙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뭐 시간이 다 가서 여기서 마치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하겠지만은, 현실 속에서 불어오는 그런 고난의 비바람도, 이 시대에는 환경적으로 또 부모들에 의하여 막힌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 세대를 주님 보호해 주시고 다윗처럼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